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심판과 고난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 자체는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 슬픔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라고 해서 다 좋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프고 애통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 애가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처음 그 등장하는 단어를 이제 책 제목으로 할 때가 많아요. 원래 책 제목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슬프다 혹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과부란 자에 있으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 가지고 이 슬픔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제 애가라고 붙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을 목도하면서 지었고요. 굳이 책의 형식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말한다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이 22장씩 되어 있어요. 22절씩 되어 있어요. 3장은 22절에 곱하기 3, 66절이고 다 22로 다 끝나요. 어쨌든 왜 22로 끝내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째인 알렙, 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인 베스, 3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세 번째 자인 기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3이니까 세 절씩 이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철자를 이루죠. 5장은 근데 이 22절이긴 하지만 이합체라 그러는데 알파벳은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어요. 5장만 빼고. 자, 말하자면 이제 이게 시라 그 말이죠. 시라고 시고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문학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의 형식을, 시적 표현을 썼단 말이지. 성경이고요. 하나님이 영감 담은 성경이고요. 멸망, 그러니까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을 한 번 더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간단히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 슬픔을 말하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하니 그녀가 비통함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이며 그녀의 원수들은 번성하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음이라.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시온의 딸에게서는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으며 그녀의 왕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숫사슴들같이 되어 추격하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갔도다. 예루살렘의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자, 좀 길게 읽었는데요. 지금 읽었던 이 7절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전체 내용들입니다. 외롭고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들.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여기 2절에서 위로할 자가 없었다 그랬죠. 9절에서도 위로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16절, 17절, 21절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때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받지 못한다는 말인 것이죠. 위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위로자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위로자가 있어요.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또한 위로자의 그런 역할들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위로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자가 있다는 말과 위로자가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몰라요. 위로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원수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자기가 막 힘을 내서 역시 으쌰으쌰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위로자 없이는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위로자가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성도들이 서로 간에 또 위로자가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위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유다는 위로할 자가 완전히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저주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죄 때문입니다. 5절에서 했던 것처럼 이는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했다. 여기서 애인이라는 표현이 특별한데요. 우리는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혹은 이방신들에게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인데 떠나고 다른 이제 이방에 갔으니까 이제 간음한 것이죠. 영적 견지로 말해서 물론 실질적인 간음도 했겠지만은 그런 영적 간음이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애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인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멸망의 날에 함께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친구들도 그들 기만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를 가서 친구들과 탕진했죠.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다 탕진되고 나니까 다 버림받게 되는 거죠.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자로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거든요. 명절을 말할 때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은 탄식한다. 그렇죠. 4절 앞부분에 엄숙한 명절들이 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성전에 파괴됐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명절마다 6월절마다 무교절마다 오순절마다 77절이죠. 77절마다 장막절마다 사람들 3대절기에 모였단 말입니다.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또 축제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일들 벌였는데 예루살렘은 바글바글한 거죠. 멀리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때 순례하러 오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은 성전 앞에 항상 바글바글했어요. 여러분 바글바글하던 이제 장소가 어떤 위기를 당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참 쓸쓸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그 시인 중에 한 명도 고려가 멸망하니까 그 도읍지에 가니까요 아무도 안 오네라고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천은 누구하되 사람은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쓸쓸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누가 오겠어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로잡혀 갔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끝에도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쉬잖아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생산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생산이고 뭐고 다 멈춘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번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도 안식일을 지켰죠. 물론 죄 짓는 동안은 안 지켰지만 비웃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약간 미움받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섬김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축복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복된 역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외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다윗도 그런 고통의 노래를 하소연을 했고 말입니다. 그들이 비웃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 다 어디 갔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이게 뭐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더 깊은 뜻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멸망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있죠.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주님 날 떠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서 고통받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없게 돼요. 간증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더욱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다 치워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절과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지만 대환란에 대해서 예표하기도 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주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시온의 딸을 덮으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는가. 끝절에도 같은 말이 있죠. 22절에도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위에서 나의 공포를 부르셔서 주의 진노의 날에 도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진노의 날. 보통 주의 날 그러죠. 주의 날.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날. 근데 주의 진노의 날이에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스파냐 2장에 나오는데 스파냐 2장 거기 몇 절에 나오죠? 2절 3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분노의 날, 이제 진노의 날 같은 말이죠. 분노, 진노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란 말입니다. 3절도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스파냐서에서 이 날은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환란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여기에 다시 예레미야가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어 어둠 속으로 데려오셨으나 빛으로는 데려오지 아니하셨도다. 보통은 거꾸로잖아요. 우리 찬송가시도 흑암이었지만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광명의 나라로 옮김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저주 상태를 말할 때는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데려가신다. 여기 아모스도 나와 있는데요.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아모스 몇 절이에요?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어둠이래요. 주의 날하면 주님의 날이가 막 좋고 즐거운 것 같은데 주의 심판의 날을 말할 때 씁니다. 그 이어지는 19절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그렇죠? 사자를 피해 막 도망가니까 곰이 나타나고 곰을 피해 막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 문을 꽉 잠그고 벽에 손대고 어휴 살았다 했더니 뱀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피할 것이 없단 말이죠. 대환란의 모습이거든요. 심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거기 3장 10절에서 그는 나에게 숨어 기다려놓은 곰 같고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도다. 아까 아모스에서 사자 곰 나오셨잖아요. 좀 전에 아모스에서 사자 곰 나왔죠. 여기 사자 곰 나오죠. 곰 사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멸망을 대환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선지서가 아니라 어떤 문학 작품식으로 표현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글이 쓰여진 형태가 문학적 형태란 얘기지 내용이 세상 문학이란 말은 당연히 아니죠. 시적 형식으로 썼단 말일 뿐이지 내용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바로 뒤에 붙어서 예레미야의 부록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당한 예언이에요. 대환란을 보여줍니다. 3장 3절에 보게 되면 참으로 그가 나를 치려고 돌이키시고 나를 치려고 온 종일 그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가 나의 살과 가죽을 낡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깎으셨도다. 그가 나를 치러 일어나서 쓴맛과 고통으로 나를 애워싸셨도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마치 욥기에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욥기에서 욥이 한탄할 때
그가 나를 치셨도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이런 하소연을 쭉 말하는 거 많잖아요. 욥기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욥기도 욥의 개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환란 때의 고통을 예표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도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걸쳐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민족을 자기 자신에 이입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사실은 유다를 치셨단 말이거든요. 선지자의 고통은 민족의 고통이고 대환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주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3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건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강조하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9절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죄들로 벌받는 것을 산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유다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실 죄가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공격받아서 나는 의로운데 공격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신실함 가운데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실함 가운데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망을 안 하죠. 물론 육신이 힘드니까 근데 하소연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진짜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원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죄 가운데서 벌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전부 다 죄 때문에 받는단 말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겸손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극심한 고통,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수없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도 몇 번 반복됩니다. 4장에서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으며 어찌하여 가장 좋은 정금이 변화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입구에 벌어졌도다. 금 자체가 빛을 잃은 거 아니겠지만 금이 사라져버리니까 잃었단 말이죠. 성전은 번쩍번쩍한 금 장소거든요. 외적으로 이제 돌로 적혔지만 그 내부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금이죠. 금으로 장식된 것이 성전입니다. 금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입구에 벌어졌도다. 성과 성전이 극심하게 파괴된 것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얼굴이 검게 된다는 얘기는 수심에 가득 차서 검게 보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근 속에서 못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검고 혈색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맥에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 9절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차라리 칼에 한 번에 죽는 건 낫지 굶어서 죽는 것이 더 힘들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죽습니다. 가장 기근이 심할 때 어떤 걸로 평가를 하냐면은 아기들이 굶어 죽는 것을 가장 큰 기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좀 굶을 수 있지만 아기는 먹이잖아요. 근데 아기가 못 먹는다는 얘기는 정말 극심한 기근이란 말이죠. 여기 4장 4절 젖먹이의 혀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떼어주는 사람이 없도다.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이들이 거리에서 황량하게 되었으며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 퇴비더미를 안았도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젖이 안 나와서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들 끔찍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기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4장 10절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건 시적 표현이겠지. 그만큼 고통당했단 말이겠지. 가난하면 아기들을 이렇게 다른 데 팔잖아요. 입양 보내고 팔잖아요. 그런 말이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범죄해서 멸망당할 때 극심한 상황이 되면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고 신명기 28장에 예언해 놨어요.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 북왕국 이스라엘 땅인데요. 엘리사 선지자 때인데 이때도 기근이 극심했지만은 시리아 군사가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완전히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보게 되면은 어떤 여인이 왕한테 하소연합니다. 왕이여 저를 도우소서. 도대체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냐? 어디 말이라도 해봐라. 드러나 보자. 28절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미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미쳐버렸다는 얘기죠.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일이 이거 이방인들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죠. 근데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고요? 미쳐버리면 벌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저주가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이 그들 모두가 죄를 진 것인데 특히 이들의 죄를 부추기고 또 죄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서 계속 봤지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쌓았어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함으로써 사람들 그 말에 속았다고요.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4장 13절 보니까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기를 너희는 저리 가라. 더러우니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은 성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결하다고 말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옆에 오니까 저리 가라고. 더럽다고. 선지자들이 오니까 저리 가라고. 예전에는 제사장 선지자를 섬겼잖아요. 이렇게 막. 그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더럽다고. 취급받는 겁니다. 더럽죠. 죄악 가운데 더러운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더럽게 되었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도 화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었단 말합니다. 인격적 취급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렸다 그러죠. 좀 전에 4장 13절에서 이는 그녀 가운데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이 직접 칼 갖고 죽였단 말이 아니라 잘못된 예언,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의인들을 죽이도록 유도해버렸단 말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게 됐으니까 의인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예언이 있으니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제사장 제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의인을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의인을 죽인 겁니다. 무릇 종교 체제가 타락하게 되면 의인들을 죽입니다. 세상에 정치가 타락해도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 종교가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특히 종교와 정치가 야합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꼭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던 일이 있고요. 신라시대 때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몰락해버린 적이 있었죠. 오늘날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악한 선지자 제사장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 앞에서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자, 3장에 보게 되면요. 좀 전에 이제 3장 37절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협을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3장은 좀 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장들은 22절씩 있는데 3장은 66절이잖아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것이고 여기 사실은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 그들의 회복되는 예언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3장이에요. 그래서 3장만 잘 공부해도 예레미야 예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3장 30절에 심판, 주님께로부터 심판이 왔다는 것을 말했고요. 40절에서 우리가 우리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회개하는 거죠. 죄 가운데 고통받을 때는, 죄 가운데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55절에 보게 되면요, 오 주여 내가 낮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렇죠. 낮은 구덩이에서. 53절도 그들이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끊고 나에게 돌을 던졌나이다. 마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자기의 이입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1900년 동안, 교회사 1900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버렸었던 것이고 대관란 때 한 번 더 빠지겠죠. 그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불러야 됩니다.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통받을 때 하소연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주를 불러야 됩니다. 주를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구출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부르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하소연만 하면 안 돼요. 호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는도다. 그렇죠? 가슴을 치며 울긴 울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고난받는다면 더욱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죄 가운데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침상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불러야 됩니다. 예, 이건 뭐 예언적인 거니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58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 내 오늘 위해 변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유다가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유다는 지금 심판 중이라고 예레미야 예가 상태에서 그들은 심판 중이라고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속하셨나이다라고 말하죠.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예언적인 표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64절에서 오 주여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으로 갚으소서. 복수해달란 말이죠. 복수해달라. 이 복수는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바빌론에게 하는 말이죠. 또 이스라엘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 같은 나쁜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이 또 나오는데 4장 몇 절에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에돔에게 너 지금 우리 괴롭혔지? 그래 마음껏 기뻐해봐. 이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내 죄악이 형벌에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아가지 아니하리라. 오 에돔에 따라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은 회복시키실 텐데 에돔 너는 멸망시킬 거야. 왜 갑자기 에돔이 등장했나요? 왜 갑자기 에돔이?
계속 지금 바빌론 포로 잡힌 거에 대해서 바빌론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에 에돔에 대한 저주가 나왔죠. 이거 앞에 예레미야 때도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시편에서도 나왔고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부분이 있지만 특히 에돔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에돔은 멸망한 이스라엘, 유다에게 가가지고 더 황폐화시키고요,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에돔이 더 끔찍한, 그러니까 성읍이 함락된 이후에 더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바빌론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에돔에 대한 저주가 한 구절 나옵니다. 함께 멸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장에서 소망도 나온다 그랬죠. 3장에서 소망. 거기 21절부터 3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 광야로 비유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암울한 내용이잖아요. 다 슬픈 노래거든요. 희망이 없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광야, 고통의 광야 가운데 우뚝 선 희망의 봉우리 같은 것이 3장 21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유일하게 그래요.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표현한 건데, 예레미야 3장의 예가 3장의 이 부분은 고통의 광야에 우뚝 선 희망의 봉우리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희망했는지 봅시다. 3장 22절에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고 놔두셨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겸손해야죠. 에스라 9장 13절에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죄를 지었으나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가 커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커도요, 우리가 고난이 커도 우리의 죄보단 가볍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요만큼밖에 벌 주시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유다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죄 많이 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죄를 지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에 나를 요 정도밖에 고난 주지 않았다는 것, 또 회복할 길을 주셨다는 것, 다시 구출해 주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다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장 23절 보게 되면요,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그것들이 뭐예요? 22절 자비와 긍휼.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워진답니다. 예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쓴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니,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그 복음성가를 보면서 좋았거든요. 아침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이 구절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에게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요새 기분 좋은 일이 많아요. 아침에 깼어요. 기분 좋죠.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네. 그 다음 날도 창문 열었더니 햇빛이 쫙 들어와요. 오늘 아침도 주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추시네. 이건 평상시에 기분 좋고 잘 될 때 아침마다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었었어요. 실제로 그런 소망들을 주시고요,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를 이끌 거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며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라는 말을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은혜로 이 고통 가운데서 이끄실 것인가를 보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보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지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자, 유대인의 대환란 내용이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침마다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든 날들이 희망차길 바라지만 혹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침마다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시다고 말하죠.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그렇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야 돼요. 특히 죄 가운데 징계받을 때는 인간적 노력으로 극복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 예레미야 앞에 볼 때 계속 다뤘잖아요. 시드키야는 죄 가운데 징계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외교력을 이제 펼친다든지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죄 가운데 징계받는 거라면은 무조건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심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심판을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얘기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당장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주고 징계받았는데 자백하니까 뻥 뚫려버렸다. 다 해결됐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좀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영원히 버려지지 않으십니다. 31절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시리니. 이건 신학적인 의미로도 되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시때때로 혼내실 수도 있지만 영원히 버리진 않으십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개개인들이 구원의 보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이죠. 민족 자체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장 5장 다 보지 못하고요. 5장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5장 20절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3장에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5장 20절은 영원히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그들의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따르면 결코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성도를요. 하지만 그들의 현재 상태는 영원한 심판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할 때 그들이 일시적 심판이고 회복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구나. 대신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회복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당히 회복시키셨잖아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어쨌든 세워졌잖아요.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현재 상태는 영원한 버림받은 상태 같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이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이건 정말 대환란 때 그들의 기도가 될 거예요.
시편에도 수없이 나오는데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은혜를 비춰달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옛날처럼 새롭게 하셔서 회개하는 모습, 옛날처럼 새롭게 하셔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연관된 말인데요. 그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원래 언약에 따라 가지고 회복하신다는 말씀. 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영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서 신실하게 그분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긴 장정을 마치게 되겠고요. 새해 첫 주 다음 주부터는